묵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묵도하십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강림절기를 보내며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강림절기 속에서 내 삶을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어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말고한테 틈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알싸게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여호와니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도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되시다가 저로서 다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생교동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강민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시작할 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며 후회할 일이 많았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많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족의 건강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수고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느낌으로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임하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모습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고 감사 헌금을 드렸고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물질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난 동안에 삶의 모습 속에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일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연약한 육체를 위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오나며 주님께서 병자들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우리 그 자리에서 병상에서 또 깨끗함을 얻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우리 고민기 지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사람의 말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고지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 위에 함께해 주시로라며 저대 헌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찬양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일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되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이고 기억하시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주일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남녀 선교회 총회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 우리 회장님 그리고 임원들 선출해 주셔서 내년 1월부터 임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올해 각 선교회 얼마나 결산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다 이월금 남기지 않고 헌금하셔서 제가 올해는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에 이불 보내기와 식량 보내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제 감신 선배이시기도 하고 우리 국제기아대책본부에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총무로 수고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분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함께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선교회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면 제가 함께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속회 인도는 제가 온유속 인도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속회 편성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기획위원회 12월 11일 우리 다음 주에 있고요. 우리 남녀선교회 총회 마치고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긴 시간 할 거 아니니까 우리 네 분의 우리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의 구역회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카톡에 남겼던 것처럼 우리 주임 선교사님 수술과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민기 지사님 작은 언니이시고요. 중국에서 선교하시느라 이름을 개명하셔서 중풍명으로 개명하셔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집사님 가정에는 아픈 손가락이신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많이 수술하시고 많이 아팠던 분인데 또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다시 정밀 검사 중에 있고 목요일날 수술하신다고 아직 뭐 병기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뭐 2기 좀 전이라 일단 뭐 긍정적인 소식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해보니까 수술은 어쨌든 잘 돼요. 항암 치료도 잘하고 문제는 재발인 것 같아요. 재발하지 않도록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하고 계시록 22장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찾으셔도 되니까 제가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야 되나?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죠? 20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두 가지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는 고단한 인생길이고 마지막에 찬양의 가사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음 기억하시고 그 뜻 잘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 되면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째 주일까지 차례대로 촛불을 밝힙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촛불을 안 켰습니다만은 지금 UMC가 예배 드릴 때 촛불을 켰습니다. 첫째 주, 두 번째 주, 셋째, 넷째, 그다음에 성탄절이 되면 가운데 하얀색 초까지 해서 전부 5개의 초를 이제 켜게 됩니다. 혹시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교회 강단에 있는 이 휘장이나 목사님이 하는 이 스톨은 보통 4가지 색을 사용합니다. 흰색, 빨간색, 녹색, 초록색, 그 다음에 보라색. 물론 장례식 때 까만색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보라색은 지금 강림절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또 하나는 아시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순절기에 바로 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주님을 왕으로 기다리는 뜻을 담고 있고, 더불어서 죄를 회개하는 뜻을 담고 있는 스토리, 바로 보라색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라색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좀 성찰하고 또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 페이스북 메인 사진을 강림절 사진으로 바꿔놨는데 4개의 초에는 각각의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강림절 첫 번째 초는 보통 일반적으로 소망의 촛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고요. 두 번째 주일의 초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하며 시기했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회개하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촛불이 두 번째 초고요. 세 번째 초는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촛불이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의 초는 기쁨의 촛불로 예수님의 오심은 고단한 인생길에게 또 고통당한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탄생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의 촛불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는 이 초의 의미대로 두 번째 촛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카타르 월드컵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세계적인 확률로 따져보면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9%밖에 안 됐는데 그 9%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밤 12시에 이 경기를 했는데 정말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응원을 했고요. 저도 한국이 16강에 올라가서 기쁘고 즐거운데 또 안타깝게도 우루과이는 가나를 2대0으로 이겨놓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가나가 한 골만 더 넣지, 우루과이는 한 골을 더 못 넣지 이러고 맞습니다만은 2대0으로 이기고도 16강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자들이 두 명의 주축 선수죠, 한국의 손흥민 선수의 우는 모습과 또 우루과이의 주축 선수 수아레스가 우는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한쪽은 기뻐서 울고 한쪽은 16강 못 올라가서 떨어져서 울고 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물론 축구가 경쟁이기 때문에 본선에 올라간 서로 두 개의 나라가 전부 16강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는 올라가고 또 어느 나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냉혹한 승부의 세계가 바로 축구의 세계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림절 두 번째 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경쟁과 다툼 속에 이긴 자의 기쁨만이 아니라 진 자의 아픔과 슬픔도 우리가 좀 공감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를 집사람과 이렇게 돕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골프를 하라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제가 골프채가 너무 길기도 해. 너무 길기도 하고, 내가 여러분들 일하는데 낮에 목사가 가서 골프 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아름답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골프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대신 집사람과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제가 어번에 집 한 채,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모기지 회사가 제 집값을 이렇게 수시로 알려주더라고요. 물론 어번에 평균 집값에 한참 못 미치는 집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내 명의로 된 주택을 내가 지금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웬만한 중대형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 여쭤봐야겠다. 김정은 사님 다니던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자기 명의 주택이 있던가요? 관심이 없어?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자기 명의로? 아니지, 교단. 권사님, 조권사님 신앙생활 하던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자기 명의 집이 있던가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 명의의 집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사택을 사드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고, 은퇴하면 사실은 갈 데가 없는 게 목사의 삶이고 운명이고, 물론 중대형 교회 이상은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은퇴하면 그것에 맞춰서 목사님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요즘 한국교회 모습이기도 한데, 그래도 한국교회가 다 중대형 교회 이상의 교회들은 아니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다 보니까 사실 은퇴하고 갈 곳이 없어서, 갈 집이 없어서 쩔쩔매는 목회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 보면, 제가 물론 은행에 매달 돈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제 명의의 집을 갖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은퇴하면 그래도 최소한 내가 살 집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 여전히 집이 없어 고생하는 또 동료 목회자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래도 집도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장도 있고 차도 있으니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수에게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구별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남을 배려하느냐 배려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제가 노아가 마침 있길래 노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노아야, 네가 정말 좋아하는 마이크가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 오빠가 달라 그래. 배고파 죽겠다고. 그럼 넌 주겠냐? 그랬더니 한참 대답을 안 해요. 한참 대답을 안 하더니 결국 하나 준대. 그래서 노아 보고 제가 어른이다 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거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은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부른 이 구원의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권세가 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전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 부자였던 사람들이 결코 좋은 부자, 좋은 권세자가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런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부자들이 일반 시민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는 나라와 구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끼고 절제하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돼서 배부를 수가 있고, 부자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다는 의미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하려고 하는 본문은 13절 전부는 아니고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다음 구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으로 하는 그런 주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속회 때 늘 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가 선택한 본문, 여러분들이 지금 종이로 된 성경책을 갖고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거기가 가로가 쳐 있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보는 성경에는 가로가 없습니다만은 가로가 쳐 있고요. 거기에 각주 4번이 붙어 있어서 그 각주 4번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고대 4번에 이 괄호에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 성경 읽으면서 영어 성경도 함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구절이 NIV 영어 성경에는 없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아직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스한테 물어봤더니 원본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원본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본이 발견되면 정말로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부 그 원본을 필사한 카피본이고 사본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본을 베껴 쓴 거니까 결국 없는 쪽에도 맞는 것이다 라고 해서 NIV에서는 뺀 거고, 우리 개역개정은 그래도 있는 사본이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내용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구절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이 마지막 구절이 있어야 이 주기도문의 온전한 결론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최종 결론인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목적도 그렇고 결국 뭘 이루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오늘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 혼자는 결코 혼자서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것이 나라이고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나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대하면 이 세상에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몇 구절은 분명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계신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이건 앞이 없어도 아시잖아. 앞이 없어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태초하신 일이 천지를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속에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드셨느냐면 사람을 지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에는 심히 좋았다 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사람에게도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서,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사실은 요 세 가지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첫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사람과 자연 혹은 사람과 물질의 관계를 말하게 되고요. 이어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이 기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고, 내가 누군가 배려해야 나도 배려받는 사람이 된다.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시험이고, 이 세 관계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져서 사람의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결과가 생겨서 지금의 기후 이변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딴 것 말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이 관계가 제대로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수한테 뭘 구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킹덤과 라이트니스를 잘 발음했어. 그러면 누구의? 그랬더니 히즈래. 그 히즈가 누구야? 그 대명사가 누구야? 그랬더니 하나님이라고 그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의도 누구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하여 내가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면 그게 복이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잘못해서 벌받고 혼나는 거야 당연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람이한테 그랬어요. 하람이가 뭐 소파 말판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람아 네가 개판으로 살다가 죽었어. 천국 갈 것 같았더니 아니래. 그럼 천국은 언제 갈 것 같아? 했더니 나중에가 한글을 읽을 줄 알대. 뭐라고 써 있어요? 책임 리사님. 천국은 언제 가는 거야? 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면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나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었어.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불어 다른 사람과 함께 열심히 애쓰고 힘써야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심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남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결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멍청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갑자기 제가 원고에 없는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 하면 엉뚱한 데로 가긴 하는데, 제 페이스북에 누가 이걸 링크를 하나 했어요. 청공 스님이 정법 강의를 했다고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리석게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링크 보내면서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정법 강의를 한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을 제대로 모르면 뭐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리석게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지 결코 싸구려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한탄하면서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은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멀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합니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이 또 다른 책 제자도의 대가에서 이렇게 이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내게로 와 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 스스로 대단한 일을 이루려 함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구주께 속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본받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본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고,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나라 다음에 나오는 말은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영광은 권세를 가진 이들로부터 생겨나는 그 무엇이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을 앞두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긴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여기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있으면 기도하고 계신데, 이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는 이때, 김정호 선생님 나갔다 왔으니 버리다. 이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그렇지만 내가 이때 때문에 지금 세상에 와 있다. 이때가 언제 때예요? 언제 마지막 때예요? 구체적으로. 자, 할 수 없어서 부인이 대신 대답해줘요. 김정민 사 이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이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 이때를 좀 나를 좀 피하게 해달라. 예, 맞아요. 십자가 때입니다. 십자가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 때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고, 그렇지만 내가 이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예수님이 뭘 하실 때 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은 피 흘리는 십자가로 정의되는 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애쓰며 고난받는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니다 라고 끝을 맺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말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얻게 됩니다. 폭력과 전쟁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폭력과 전쟁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 십자가는 나 자신을 죽임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교회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기다림의 절기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절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신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본 성경 구절의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과 함께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성혁 권사님이 아실 것 같다. 뭘 쓰죠? 예, 마라나타를 씁니다. 제가 주보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썼습니다만, 왜 뜬금없는 마라나타가 나올까요? 여기서 왜 뜬금없는 마라나타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쓰던 모국어죠. 예수님이 쓰던 모국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같은 쌍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말이 공식적으로 인사말로 사용되고, 또 성찬 예식에도 기도문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 말을 인사말로 하는 목사님들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목사님이 정말 예수 맞을 준비를 제대로 잘 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하실까? 예수님이 오셔서 혼내지 않고 정말 칭찬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놨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싸워서 죽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굴로 피해가며 지하 무덤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정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본인들 스스로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함부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어느 날 산신령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껴안고 살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인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각 선교에서 헌신하셔서 모은 성경금을 제가 국제기아대책본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달러로 80억 불이면 해결되고 세계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90억 불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21세기 지구촌에서 사용되는 군사 비용이 7,800억 불이고 마약 구입비가 4천억 불이고 향수 구입비가 120억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향수 하나만 들사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향수 하나 덜 사도 우리 세계 평화와 인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비록 우리 교회가 물론 적은 금액을 국제기아대책본부에 보내겠습니다만은 그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큰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가난의 문제 말고도 끼어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종교 간의 갈등의 문제도 그렇고 성차별의 문제도 그렇고 미국 땅에서 인종차별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가 있는데 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문제들이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습니다만은 서로 함께 끼어안고 함께 간다면 분명 어번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요 20명 몇 명 되는 몇 가정도 못 끌어안으면서 내가 세계 평화와 인류 평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고 내 가정의 평화도 잘 못 지키면서 세계 평화를 지켜자 말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아무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끌어안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림절기에 조금은 무거운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이 참 쉬운 고백 같지만 비장한 각오와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임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강림절기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고 있고 어떤 헌신을 하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예수의 십자가를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고네포 목사님 말한 값싼 은혜에 우리 스스로가 취하여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목숨값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며 이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참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미래를 만들어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우리 어번교를 통하여 나타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하기를 얼마나 가슴 절절히 외치며 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지 생각해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리가 주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회개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신 자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자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 믿음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과 영으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성만찬 기도와 성령 훈제의 기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같은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순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여기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이 양식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습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달 마지막 성찬인데 주님의 잔과 몸을 받으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정희석 성도님 꼭 환영해 주시고 소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구해달라 했더니 박수부터 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80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의 승리 거두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 역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번교회와 정말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